3월 교육의 달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들도 기독교의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하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배우고 또 말씀 더욱 상고하고 또 교육적 사명을 교회에서 잘 감당하기 위해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이렇게 다짐하면서 보내는 달이기도 합니다. 마침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달에 다른 많은 것들도 알고 배워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쌓아야 될 지식의 축적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한다고 일찍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띠이음이라. 계속 피를 흘리면서 악행을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나 사람을 사랑한 이내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국방력, 경제력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그 나라가 강성해지라고 하지만 그건 보통 객관적인 평가. 세계 역사를 보아도 그렇게 강대했던 나라, 성경 역사 속에도 그렇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언제까지나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어지면서 다 점령을 당하고 또 점령을 하고 점령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한 개인의 생사화복 아버지께 달려있다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될 일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강조하고 또 가르쳐야 되는 것이 바로 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라.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랑할 만한 가문, 개인적으로도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모든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수의 모습으로 가이사랴에 2년 기다렸다가 로마로 호송한 것도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민권을 통해서 이제 고위층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는 그 소원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지만 빌립보 교회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 그런 거짓된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심지어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는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빌립보 교회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의 이력을 쭉 말합니다. 우리 4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누구든지 자기 인간적인 자랑,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자랑할 만한 일이 있다면 나는 더 자랑거리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더 자랑거리가 있다고 쭉 열거하는 내용들을 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이는 이스라엘 남자, 정통 유대인 남자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 그대로 이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지.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이 나라 이름까지 됐습니까? 바로 야곱이지요. 우리 족보로 말할 것 같으면 야곱,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어지면서 야곱 족속 가운데도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 아들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제일 막둥이고 뭐 대단한가라고 하지만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무슨 일이 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누지요. 한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우리처럼.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편입돼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그가 치리를 하고, 남방 유다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치리하는데 남방 유다 지파지만 그 유다 지파 속에 베냐민 지파도 있는 거예요. 남쪽 유다는 두 지파입니다. 베냐민과 유다 지파. 그러니까 이 왜 베냐민 지파가 자랑할 만하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정통성 있는 유다 지파와 함께해서 다윗 메시아, 바로 그 남쪽에 있는 지파에 속한 나였다, 이렇게 자랑할 만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누구는 히브리 사람 아닌가라고 하지만 당시에 헬라 사람들과의 어떤 결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혼혈이 있는데 혼혈돼서 귀화한 이스라엘 히브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집안은 정통으로 히브리인이다. 혼혈족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려고 했습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대충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했습니까?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교회를, 주님을 그렇게 박해했던 사도 바울. 그래서 옛날 일을 다 회상하면서 이렇게 열거하는 겁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을 알고 지킬 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렇게 흠잡을 만하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해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 보니까 나의 그런 화려한 이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있으나마나가 아니라 오히려 해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어야 되는데 내게 지금 주어진 위치나 지위나 그 무엇 때문에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을 나에게 마이너스 되는 그런 여건이나 환경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명예 때문에, 이 권세 때문에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면 단호히 해로 여긴다. 저건 마이너스야.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그런 지위가 있어? 대단한 명예인데 부러워할지 몰라도 주님을 섬기는 데는 마이너스라면 해로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랑 삼아서 예수님 믿어도 난 이러이러한 내세울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해로 여긴다. 뿐만 아니라 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면 8절에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에. 주님 한 분이랍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 그렇게 추한 배설물로 여긴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 가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 가치는 많이 바뀌어요. 시대가 다를수록 바뀝니다. 오늘날은 그 바뀌는 속도 세대 차이 난다 그러는데도 너무너무 많이 바뀌어요. 어떤 가치관이 있어서 이게 정통 가치관이다 하면 또 시대가 지나면 바뀌어요. 어떤 때는 내가 좋으면 그게 진리예요. 진리도 하나도 아니에요. 다양성 있게 얘기를 또 해요. 그런 시대에 참으로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행하여서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도 잘 지킨 사람이라고 하지만 613조항 다 지킬 수만도 없는 게 인간이.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 인침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에 9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지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의롭다 여겨주셔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냥 자녀로 인쳐주셔서 의롭다 인침을 받은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상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진정 알지 못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아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진리는 변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변하면 진리라는 단어 쓸 수도 없는데 예전에 진리라고 썼던 단어들이 너무너무 변질되었기 때문에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니 너무너무 자유한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전에는 알지 못해서 운명론에 사로잡혀요. 너는 사주팔자가 나빠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하면 그런 줄만 아는 거예요. 사주팔자, 난해, 난월, 난시, 그게 무슨 소용이었어요? 저희도 어려서 참 많이 봤습니다. 토정빌결, 연말반이면 정초만 되면 집집마다 토정빌결. 근데 대부분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해요. 천문성을 타고났다, 천복성을 타고났다, 동쪽에서 기인이 와가지고 돕는다. 여러분, 운명론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참 자유가 있는지 몰라요. 옛날엔 미신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그야말로 못 하나 아무데나 박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고 뭐가 잘못됐나 그랬던 우리였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너무너무 자유해요. 감사한 일입니다.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질 되신 주님 아래서 변치 않는 가치,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게 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바로 또 십자가의 도입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린 상징적인 십자가지만 십자가의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의 정신을 알아요. 인간의 죄가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꼭 심판은 하셔야 돼요. 회개치 않는 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렀다는 게 그 의미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공의로우심 가운데 또 사랑이 깃들여 있어요. 주님이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주님은 독생자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양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있어서 양자도 물론 자식이야 모든 상속권이 있지요. 그런데 양자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큰 사랑의 의미까지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 이들에게 십자가 후속의 은혜를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 참으로 기독교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어야 된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만남, 영적인 교제,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은사 받고 성령 충만해서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계시도 듣고 이렇게 한 경험만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계기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사실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은사 체험을 하고 변함없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성령 체험, 영적 체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그 만남을 요즘에 많이들 쓰지요. 인격적 만남이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만남. 어떻게 신격이시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격적인 우리와 대화하실 수 있고 교통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낮춰주셔서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격을 이해할 수 없어요. 대충 대략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하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아요. 본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그러나 아버지 나라에 갔을 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본다.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온전히 알 때가 온다. 그때는 아버지의 나라에 갈 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셔요. 그래서 교제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적 지정의 모든 것을 통해서 사신 하나님을 깨우치고 느끼고 믿게 하세요. 여러분, 지정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지적 능력? 내가 그러면 지식으로 좀 깨우쳐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을까? 내 편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연구한다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자기가 해탈득도 하기 위해서 신을 찾아가고 만들고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에 오셨어요.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을 붙잡고 간다는 게 아니라 붙잡힌 바 된다고 그래요. 내가 붙잡힌 바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쳐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는 것. 우리의 지적인 이 변화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거 아니. 내가 성경 보다가 깨달았어가 아니라 깨달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마음, 감정, 감성 그러지요. 우리의 마음, 생각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감격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느껴져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이건 성령 체험, 영적 체험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뭐 따로따로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셨으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완악한 심령들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마음까지 우리의 감정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 그 놀라운 주님 사모하고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부정하고 무시하는 이들에게는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주셔서 더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모세가 바로 앞에 섰잖아요. 그 백성을 보내라 해도 보내지 않습니다. 미리 실망할까 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줘요. 그 마음 강팍해서 보내주지 않을 거다. 쉽게 보내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시재앙 내립니다. 개구리 재앙 내립니다. 이재앙, 파리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때마다 그 말씀 끝에 완강해서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완악하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몇 번 재앙 맞아서 어차피 보낼 거 빨리 보내면 덜 어려웠을 텐데 10가지 재앙을 고스란히 다 받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악해서 그 스스로 완악한 그 감정에 하나님께서 완악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치 않고 그런데 보세요. 술객들도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 날일 땐 개구리 나일강에 있던 그 흔한 개구리 올라와서 그냥 궁궐을 덮치고 너무너무 무수하게 하니까 그 개구리도 신으로 여겼던 애굽 나라에 오히려 개구리 신이 괴롭히는 거예요. 술객들도 해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객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개구리를 물리쳐야 되잖아요. 힘들으니까. 개구리를 쏙 물러가게 해야 되는데 물러가게 할 수는 없고 그들도 할 수 있다는 게 개구리를 올라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더 괴로워요. 개구리들이 더 올라와. 그거 뭐 해봤자 더 괴로운 거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러분, 이런 대로 다른 신을 마음에 둬요? 우상을 숭배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괴로움만 심해요. 이재학 내렸을 때는 우리도 일을 만들어 볼 거란, 이가 만들어집니까? 생명체를 못 만들, 일을 못 만들으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내리신 겁니다 해도 바로와 술객들의 말을 듣질 않아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하세요. 무박지향. 하나님은 참 자비하세요. 경고하십니다. 그냥 갑자기 밖에 있던 애굽 사람들 다 우박이 그냥 뭐 조그만 우박이 아니에요. 돌덩이만한 우박들이 떨어지면 그게 재앙입니다. 초토화가 돼요. 짐승 맞고 사람 맞으면 다 내진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박을 생각해야지. 우박이 무슨 재앙이지? 우리나라에서 굵게 내린 걸 보았다면 도토리만한 걸 봤습니다. 우박이 엄청난 덩이가 내려서 그걸 예고합니다. 우박재앙이 내려질 거다. 그 말을 듣고 애굽 사람 가운데도 짐승이나 사람 집으로 들어오게 한 사람들은 보호받았고, 그냥 무시하고 믿지 않던 사람들은 다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재앙. 완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더욱더 은혜 받도록 하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나의 감정도 다스려주는. 여러분,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지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마음이 치유가 돼요. 잘못된 마음, 그릇된 마음이 고쳐지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의지적인 면도 그래요. 우리의 인격적, 전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주님이 하시게 합니다. 우리의 인격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의지적인 면이 나의 결단이고 행함입니다. 아, 이렇게 해야지. 이젠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의지하는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야, 이젠 충성을 다 해야지. 이젠 믿음으로 살아야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결단의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늦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 편의 지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나의 지적인 면, 감성적인 면, 의지적인 면까지도 주장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삼으시니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해요. 무엇보다도 가장 강조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구원받고 함께 주님 나라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죠. 언젠가 산정호수에서 다 품종병들이 서로 찬양하면서, 지난번에도 한 분 불렀는데, 할아버지 예수 믿어요, 할아버지 예수 믿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우리 모두 함께 살아요. 거기다 아저씨 아주머니 다 붙여가지고 한참 불렀던 기억이 나요. 함께. 우리 주님께서도 그 많은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기적과 표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렇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도 웬일입니까? 그 많은 무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때도 불신사들이 많아요. 보기도 봐도 못 봐요. 하나님의 그 소원을 가지고 한 생명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을 믿는데 실패의 현장, 좌절, 죽음, 이런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까? 기적, 성공, 성취 잘 되는 것만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시고 역사하는.
패배한 것 같고 핍박당하고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렇습니다. 돌에 맞아 죽잖아요. 사도 바울이 옛날 이력 다 무시하고 파설물로 여긴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대부분의 바울 사도를 묵상할 때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무언가 큰 영적인 충격이 있었고, 그 충격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때 그게 주의 음성인 줄 알고 주여 뉴시오니까 그러지 않았나 그럽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며 주님께서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서서 이 스데반 집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하는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웬일입니까?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주님처럼.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어떻게 죽어가면서도 저럴 수 있지? 바울 사도가 아마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의 전회심 그럽니다. 전회심. 죽는 현장이에요. 실패 현장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좀 어렵고 힘들고 나약한 모습 보여진다고 주의 영광 가려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일부러 그렇지 않고 내가 누처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랬다면 깜짝 놀라서 돌이켜야지만, 아직 힘들고 아직 연약하고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계기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는데 어떻게 한편 강도는 회개합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되든지 어렵든지 통통하든지 고난이 때든지 우리 주님 믿는 믿음만은 변치 않는 것이 가장 주님을 진실로 아는 고상한 지식, 가장 탁월하고 뛰어나고 비교할 수 없는 이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 지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